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의 69번째 시간,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로써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억울한 과부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또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던 종교인의 대표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속인의 대표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고,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죠. 성숙이나 능력, 힘과 권세와는 거리가 먼 존재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유대인들은 속죄일 저녁이 되면 랍비나 장로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기도를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성경에는 왜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는지, 왜 아이들의 부모를 엄히 꾸짖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어수선해지는 분위기를 정돈하기 위한 이유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는 미숙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어린아이보다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또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설교자나 성도들은 어린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특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이 무색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답이 17절에 있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는 받아들이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채봉 작가의 동화 참 맑고 좋은 생각에 나오는 짧은 글입니다. 그 글에 보면 어느 날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거미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몇 학생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의 거주자는 며칠 동안 방을 비워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그는 지저분하고 게으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 사람은 주의력이 형편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또 나서서 말합니다. 거미 한 마리 못 잡는 소심한 성격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만이 이렇게 다른 대답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 방에는 신기하게도 거미가 살고 있었군요. 거미 한 마리의 출현이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과잉된 자기 해석이 사실에 대한 왜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매도해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누군가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해설가를 우리는 전문가라고 인정해 줍니다. 너도 나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세상인지요. 그럴듯한 해석을 찾아서 우리는 유튜브를 검색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려고 경쟁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놓고도 엄청나게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죠. 해석 과잉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도리어 진실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진실을 보아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부터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세울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했고, 어떤 사람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영적 각성을 일으킬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가 세울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일으켰던 솔로몬과 같은 군주가 세울 나라로 생각하기도 했지요. 사도 요한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불로 심판하실 메시아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자의 모습이 좀처럼 예수님에게 보여지지 않자 그는 감옥에서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행보는 제 상식과는, 제가 꿈에 그리던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뜻인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그저 본대로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겐 이 말씀이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들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잃어버린 마음이 바로 이 태도였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말씀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배척한 이유는 오히려 그들의 과잉된 자기 해석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의 해석이, 너희의 지식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길마저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 해석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꿈을 성취해 줄 지도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기들의 꿈과 다른 세상을 말하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이고 예수를 믿기 전 바로 우리의 죄이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꿈에 도취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다 자라지 못한 미숙한 존재로 여깁니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성숙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양심 없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역사적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업시대에는 강과 바다로 기업들이 납과 중금속 같은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배출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기업가들과 또 과학자들이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납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연구를 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양심을 버리고 납의 무해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앞섰습니다. 제네럴 모터스로부터 후원을 받은 키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대 석학이라고 불렸어요. 그는 이미 자연계에 이 납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여서 납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해하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 패터슨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납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본인도 화학회사로부터 후원을 받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납 오염에 관한 논문을 네이처지에 발표했습니다. 그 후 그가 받아야 했던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모든 회사들의 압박과 회유, 그리고 후원이 다 끊기는 바람에 연구활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공공보건국의 지원을 받아 결국 극지방에서도 납 오염의 증거를 발견해냅니다. 그 이후에 이 납 오염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규제 법령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납 수치가 크게 낮아져 인체 내부의 무해한 납 농도가 더 이상 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숙한 것입니까? 이득에 눈이 가려져 자신이 본 바 그대로를 전하지 않는 양심 없는 지식이 세상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받아들임을 뜻하는 한자가 바로 영접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의 삶과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편견이 없습니다. 자기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도 그저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메시아를 못 박았으며 가난한 사람과 세리와 병든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고 그들 사이에 장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그 갈등과 지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중동 전체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서로에 대한 용납이 없는 세상은 결국 전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구역을 나누는 커다란 장벽을 세웠습니다. 콘크리트로 넘어설 수 없는 높이의 커다란 담장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종신 교수인 현경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글을 쓰셨어요. 알자지라 TV에서 방영된 한 영상을 그분이 책에 옮겼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축구공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로지르는 높은 시멘트 담 너머로 넘겨버렸다. 실망한 소년은 시멘트 담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팔레스타인 쪽을 들여다봤다. 그러자 저쪽에서 놀고 있던 또래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 소년의 얼굴을 보고는 씩 웃으며 그 공을 힘껏 차 담을 넘겨 돌려보내주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아이들은 편견을 보지 않았습니다. 김지하 시인의 틈이라는 시에 이런 문구가 나오죠. 갇힌 삶에도 봄이 오는 것은 빈틈 때문. 새 일은 늘 그 빈틈에서 벌어진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틈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소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그어놓은 모든 경계선을 가로지르신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의인과 죄인, 성과 속 사이를 길을 내셔서 서로 통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장벽에 구멍을 내셨습니다. 그 틈으로 소통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삶으로 만드신 그 길을 우리의 길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에는 용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실수를 용납합니다. 그런데 어디 부모만 그렇습니까? 어린 자녀들 역시 부모를 끊임없이, 아니 부모보다 더 많이 부모를 용서합니다. 아이는 돌아서면 부모의 잘못을 잊어줍니다. 다시금 부모를 안아줍니다. 환하게 웃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눈에는 부모의 잘못이나 실수보다 부모의 존재가 더 소중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금방 친구가 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된 국가였습니다. 통일이 되었지만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인해 상처의 흔적이 빠르게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건이 호네커 사건이죠. 옛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호네커가 러시아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독일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러시아 대통령 옐친은 그를 다시 독일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결국 러시아에서도 쫓겨나 오갈 데가 없게 됐을 때 반공주의에 철저했던 한 목사님이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죠.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념을 훌쩍 뛰어넘은 신앙입니다. 자기 지각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사람은 자기가 선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청빈한 삶을 살아왔던 성 프란치스코는 그가 수도회를 시작했던 작은 예배당 포르티움쿨라에서 임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옷을 벗겨서 맨바닥에 그저 눕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벌거벗은 채 바닥에 누움으로써 자기의 새로운 탄생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기처럼. 그는 일찍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했을 때 아시시의 귀도 주교와 아버지 피에트르 앞에서 옷을 다 벗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수도자로 살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겠지만 그 벌거벗음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자꾸 위에 뭔가를 입고 또 입으려고 합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죠. 돈과 명예, 그리고 권세라는 옷을 입기 위해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 옷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자아도 강화됩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 같이 느낍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연스러워졌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가벼워지기 위해 자꾸만 벗고 또 벗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기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로 알려진 평화의 기도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 평화가 무너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삶이 이 기도를 몸으로 번역해 나가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해석,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과잉, 자기 확장의 옷을 벗고 어린 아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